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 첫째 주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 해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1월 1일을 첫 해 첫날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대림 첫째 주를 한 해의 첫 시작으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떻게 보면 첫째 주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이 날을 기념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세상에 새해 복하고 이 1개월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실감이 잘 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해의 시작을 한다라는 의미는 한 해의 끝과 시작이 붙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보내는 서운함도 있지만 새해를 맞이한다는 기쁨이 더 커서 어떻게 보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새해라는 말은 누구에게는 슬픔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새해가 세상 끝인 사람은 새해가 세상 끝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해가 곧 슬픔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새해가 소망이 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겠지요. 우리 기독교인은 한 해를 기다리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워낙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사항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교회 다니는 의미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의미도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재림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누구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보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차역에 가서 누구를 기다린다라고 하면 올 분이 누구인지 내가 맞이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가서 몇 시 차에 그분이 오시는구나 알고 기다려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지도 모르면서 나가서 무작정 기차역에 서 있다고 해서 그분이 오실 분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다리는 자체가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순간이 될 것입니다. 누가 몇 시에 어느 날 열차를 타고 어떤 열차를 타고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림이 기쁨이 되고 그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더 그 기쁨은 커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매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감사하면서 또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아니면 막연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바로 종말을 뜻하는 것이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날이 될 거고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만나는 주님이 기쁘게 만나려면 나와 주님 사이의 관계가 먼저 기쁜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과 내 사이가 껄끄러운 사이라면 그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껄끄러울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잘 모르는 사람들과 기쁨의 관계를 그것도 보자마자 잘 가질 수가 있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하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진실한 대화가 가능하고 내 것 모두 내어주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관계가 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르는데 어찌 편한 사이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 기쁨의 관계가 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억지로 형식적으로 겉모습으로는 할 수가 있겠지요. 친한 척, 또 예수님을 잘 믿는 척, 잘 따르는 척, 잘 아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금세 식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기쁨의 관계는 어렵고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헤어져서 지내다가 다시 만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기다림은 간절하고 기쁨이 넘치다 못해서 폭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괴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빚을 진 사람이 돈을 구워준 사람을 기다린다면 그것도 그 빚쟁이죠. 그것도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갚지 못할 큰 빚을 졌다라면 그 빚을 독촉하러 오는 그 빚쟁이에게 그 빚쟁이를 만나고 싶겠습니까? 아마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그것이 채무상환일이 다가오면 올수록 괴로운 날이 되겠지요. 아마도 죽을 맛일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오심도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빚을 받으러 오는 그런 분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즉 심판주로 여겨지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모든 것이 끝나고 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 길을 떠나는 주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언젠가는 주인이 돌아와서 샘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돌아오는 날이 기쁨이 되는 종은 주인이 당부한 것을 잘 실천한 종이 되고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남긴 이들입니다. 신앙인들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달란트를 가지고 형제와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삶 가운데서 달란트를 사용하게 되는 상황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주는 그때입니다. 이것을 감지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이것을 분별이라고 하는데 만약 영적 감각이 둔한 사람들은 분별이 어려운 것도 민감한 이들은 그것을 쉽게 분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해서 민감하게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달란트를 사용할 열망을 불러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합니다. 달란트의 은총은 그냥 묵혀둔 채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 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못했던 것이지요. 주님과 신뢰관계조차 없이 받은 달란트는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받은 달란트도 괴로워서 전전긍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인의 마음속에 울림도 없고 성령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이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어떻다고요? 불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총을 받은 대로 열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더 깊은 사귐의 자리에 머물려고 그분의 뜻을 매일매일 성찰하면서 분별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가 되고 그분의 뜻을 바르게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나를 당신 목숨보다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탕이 된다면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달란트를 손해보건 이득보건 관계없이 자유롭게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이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세상적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때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달란트 하나를 줬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너는 왜 2개를 남기지 않았느냐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달란트로 왜 내 뜻을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손해보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열심히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보기에 행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복한 존재로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 달란트의 값으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로 약속하신 때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다가오심은 종말을 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은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때 두려움에만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사람의 아들은 마지막 심판을 가지고 올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판이라는 것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은 그 심판과 속량이라는 단어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단어는 몸값을 치르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어둠 속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판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상과 벌을 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고 무엇입니까? 잘못을 저질렀는지 판단해서 잘못을 저질렀다면 해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방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를 심판하고 내가 그것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는 의식을 항상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유하게 누리고 살아가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고 평화롭게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분 뜻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노예 상태에 있기에 스스로 자신의 몸값을 치를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노예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구속된 상태이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지른 잘못에 의해서 어둠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우리의 상태를 판단하시고 필요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렇게 우리 복음은 오늘 복음은 종말의 날에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고 있으라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주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머리를 들어 허리를 곧게 펴. 왜? 내가 너희들이 구속되어 있는 것을 풀어줄 거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마주 서라고 오늘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은 잘못이 없어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죄인이지요. 오히려 우리 스스로 우리 죄값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오래된 기도의
기도문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그 경문을 우리가 가장 오래된 기도문으로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짧은 기도로 그렇게 드려보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면 내 불쌍한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회복되고 그리고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각자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볼수록 주님의 오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의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셀프 주유소 아십니까? 셀프 주유소에 가보셨습니까?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 결제한 다음에 스스로 기름을 넣는 주유소가 셀프 주유소입니다. 직원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셀프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조금 쌉니다. 그렇게 기름을 넣고 나면 영수증이 인쇄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기계에서 다급하게 외치는 여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영수증이 출력되고 있사오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얼마나 낭낭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영수증이 출력되고 있사오니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한 번도 아니고 영수증이 나오는 내내 이 소리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도 잡아당기니까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하고 잘 나오고 있는 영수증을 억지로 잡아당겨서 빼죠. 툭 잡아당겨 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사람이 이용할 때 고장이 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안내 멘트를 반복해서 계속 잡아당기지 마세요. 잡아당기지 마세요 하고 안내 멘트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조금 참아야 합니다.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이 대림 첫 주입니다. 우리는 4주간을 이렇게 주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오심을 고대하면서 기다릴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소망이죠. 불쾌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망이란 불평하지 않고 조급하지도 않고 오직 믿음으로 침착하게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의 기다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짧게는 대림을 기다리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 또한 이 기다림으로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망의 기다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 첫 주일 우리는 주님 오실 긴 여정을 함께 떠날 것입니다. 이 기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소망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